할렐루야. 우리 먼저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또 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몇 가지 태도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면 나만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기 위하여 아니면 혹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하여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 나의 고집과 아니면 나의 선입견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계해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을 때 영적으로 읽지를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영적으로 읽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저 그 성경을 윤리 도덕적인 수준으로 읽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을 읽을 때에는 지력이 필요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성경을 통하여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알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읽지 않는다는 것, 이건 오히려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경을 띄엄띄엄 읽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찾아서 아니면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찾아서 읽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위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17절에서 27절까지 또 본문 말씀이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띄엄띄엄 읽혀질 수 있는 위험하고 또한 그냥 쓱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로마서 자체는 사실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 앞에 부분들은 열심히 읽는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고, 또한 중간중간 중요하다고 해서 어떠한 말씀들은 외우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여러 번 읽기도 해서 집중해서 보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 이 로마서 16장 초반부터 바울의 마음에 새겨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는 사실 한 26명의 인물이 나오고 있고,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토대로 뒷부분에는 8명의 또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뭐가 중요하냐, 가볍게 읽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또한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과 교훈들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집중을 해서 살펴보고,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2가지 메시지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의하라입니다. 주의하라. 이 로마서 16장은 앞부분부터 영광스러운 이름들로 가득 차 있어요. 1절부터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이 본문 말씀까지 내용들을 보게 됐을 때 거룩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으로 영화롭게 된 사람들, 또한 영광스러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6장 초반 앞부분부터의 내용부터 거룩한 사람들 26명이 나오고 있어요. 26명의 거룩한 사람들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과 함께 있는 거룩한 사람들 8명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명의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 바울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8명의 거룩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느닷없이 오늘 이 본문에는 이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짜와 악인의 거짓된 사람들이 중앙에 배치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좀 끊어지는 듯한 느낌과, 또한 그냥 영광스러운 사람들의 이름으로 쭉 가면 좋을 텐데, 이런 사람들을 중간에 배치시킴으로써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로마서 16장에 거룩하고 거룩한 사람들, 또한 영화롭고 복된 사람들 가운데 이 악인들과 또한 거짓된 사람들과 가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룹 안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스른다라고 말하면 대놓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있는데, 또한 성경은 알고 있는데,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면 같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아니면 그 말씀이 반대로 흘러가면 그 말씀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대부분 그래서 보면 말로는 시인하는데 그 말씀대로 나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위로는 부인을 하는 것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치 또한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밥을 먹어서 오늘 힘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저 똑같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 똑같이 옷을 입으며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거슬러서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화내지 맙시다. 화내지 맙시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화내고, 또한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해놓고 말은 이렇게 해놓으면서 맨날 저 사람들은 어떤 악한 점이 있고 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서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비난하면서 정죄하고, 그러면서도 전혀 거스름이 없는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들의 특징은 17절 말씀에 계속 보게 되면 이들은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위한 것처럼 또한 말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말하는 것 같고 하지만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자꾸만 공동체를 갈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면서 공동체를 분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게 됐을 때 또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 같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자기 이속만 챙기는 겁니다.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보게 되면 옳은 것 같아 보여도 동기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신을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냐? 사실은 아주 고급스러운, 잘 드러나지 않는, 교모하게 포장된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우상 숭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봤을 때 정말 아세라 목상과 여러 가지 바울 신상 가지고 우상 숭배를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나의 믿음, 하나님보다 앞서는 나의 생각, 하나님보다 앞서는 나의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한 이들은요 말을 참 잘해요. 너무나도 잘합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꾸만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또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모이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한 그렇게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놓고 여기 안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룩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또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7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사람이 있네? 이런 사람이 여기 있네. 그냥 이것만을 우리가 그냥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살피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대충 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지적해서 보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살피고에 해당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스코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코페인이라는 단어는 주의를 기울이다,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그리고 조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소코페오의 현재 부정사이며 의미상으로는 이 당시에 명령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어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살피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군사용어로 많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어떤 단어로 많이 쓰여졌냐? 보초, 정탐꾼 등을 의미하는 명사 스코포스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보초, 정탐꾼은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처럼 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 동사를 주로 거짓 교훈과 이단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는 내용에서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마치 보초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여 어떠한 상황이 자신 앞에서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응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 교훈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늦추지 말고 언제나 대처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러한 사람들을 살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폈을 때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리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군가를 품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공동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상하게만 치우쳐서 이것만을 생각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누군가를 품고 계속해서 하나 되어야 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교회는 그 교회 안에 누군가를 분별해서 분리되어야 되는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는 품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그것보다는 품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들과 분리되어야 되는데 분리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다 품고 가야 된다, 이거 다 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공동체, 특별히 교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분별하지 않고 특별히 분별이 되어도 분리하지 않는 것, 계속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계속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정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품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계속해서 품고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동시에 힘써야 될, 그만큼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분별하고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고 사랑하는데도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분별해서 분리되는 것도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둘 다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해라,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너희 속에 분명히 있다. 그러니 정확하게 살피고 분별하고 분리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또한 이 또한 모든 것을 능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의 이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안심하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다시금 또한 시작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완전한 결말을 위한 과정을 걸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것은요, 뭘 다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뭐 다 이룬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작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결말을 위해 우리는 달려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태롭습니다. 불안정합니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 과정을 시작하고 이 과정을 걸어가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죄와 육신이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또한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도 느끼신 분들이 분명히 몇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까 말까,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까 말까? 아니면 아까 무슨 이야기에 내가 순종을 할까 말까? 우리는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한쪽으로만 치우쳤어요. 사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묵상 없이 우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만 사시고 내 안에 내 새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육신과 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 역사하고 있어서 사실은 늘 갈등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또한 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거를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위태로움이 있게 된다는 것이고 불안정함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가 언제나 우리의 주변을 틈타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만 이렇게 위험 요소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안에도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악인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 서기관과 같은 자들, 악인들, 거짓 선생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언제든지 침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안심하며 나갈 수 있는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강력하고 거칠게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있는 곳에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하게끔 위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살아가는 데는 시험도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휩쓸어 가버리려고 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또한 세상을 따라갈 수도 있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러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나도록 너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너희는 위태롭긴 하지만 그러나 안전하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며 견디고 버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또한 능히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죽고 모든 것이 망쳐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한 자들 안에 불안한 요소가 있고 위험한 요소가 있고 사단이 있자 할지라도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능히 모든 것을 하시는, 또한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악한 자라도, 완전히 죽은 자라도, 또한 메마른 뼈라도 살리셔서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거기다가 구원받은 자들을 능히 견고하게 하셔서 결국은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거기다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능히 하실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는 유혹도 받고 시험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사단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처럼 전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사고치고 뒤통수 치고 발꿈치 잡고, 그런데도 마지막에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의 견고함은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불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중보기도의 효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 은혜의 언약의 본질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함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불변하신 선택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절대 변할 수 없는 그분의 성품에 근거한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능히 견고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안전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이름들을 여기에다 기록해 놓으시면서 이들이 구원을 받았고 거룩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악인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들은 안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서 로마서를 마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실 무엇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로마서 1장 1절을 봤을 때 로마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로마서가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하나님의 복음에서 시작되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에서 시작되어서 나의 복음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 나의 복음으로 영화롭게 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마지막 이 복음이 영화로운 이름들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아름다운 이름으로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청년대학부 형제 자매님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